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는 이것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총 6번, 7번째로 지금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성령께서 대언하고 계신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다 합치면 총 7가지 정도 되는데 함께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나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러니까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일들에 대한 겁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와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을 예배라고 보고 예배 행위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중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더 드리고 싶지만 내가 생활에 필요한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떼어놓고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지
그냥 평소에 드리던 거니까, 평생 해왔던 거니까,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위라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평가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드렸던 예배, 헌금, 구제, 선교, 봉사,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을 다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행위가 내가 볼 때 마음에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수고, 그 다음 수고인데요,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와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누구나 다 의뢰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수고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잠깐 나와가지고 서 있거나 한두 가지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발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열심히 하고 난 상태, 그것을 수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고생했지, 이게 아니라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냐, 얼마나 괴로우냐, 얼마나 아프냐, 뼈가 마르는 것 같지 않느냐, 피가 마르는 것 같지 않느냐, 그 수고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2절에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여기 인내를 헬라어로 보면 휘포노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내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에베소서가 아니군요. 아무튼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 1장 9절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서 필요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환난을 당하는 것. 초대교회는 여러분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편하지만 당시에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상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천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신천지가 아주 못된 집단이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신천지는 정말 못됐어요. 부모도 없게 하고 자식도 없게 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편을 가르고 가정을 파탄내고 진짜 반사회적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이상한 종교도 종교로 인정을 하는데 얼마나 신천지가 문제가 많으면 법원에서 신천지는 반사회 집단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신천지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길에서 포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을 때리나요? 그 사람들을 돌로 칩니까? 감옥에 잡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절대 권력, 왕이 가지고 있는 종교,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국가 반역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국가 반역자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죠. 12제자 중에 요한 말고는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제자, 사도들의 제자라고 하는 속사도들 중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시대,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죠. 참고 견디는 것,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인내가 있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성경책의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앞과 뒤는 약간 좀 내용이 달라요. 먼저 앞에 있는 내용,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3년의 기간을 끝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내용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교회 밖에서 악한 자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걸 29절에 말씀하셨고 30절에는 여러분 중에, 이게 옛날 성경으로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단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잖아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파당을 나눠서, 그러니까 무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용납하다는 단어를 원뜻에 가깝게 보면요, 단순히 이렇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납하지 않대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반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무리를 짓고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사람들이 싸움이 나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죠? 사랑이 참 잘못 이해되고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성경에도 이렇게 잘못된 교리나 생각이나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을 두 번, 세 번 권면하고 그들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랑은 많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으로 덮는 거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그리고 그 2장 2절 뒤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이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이단이에요. 이단인 사람들을 드러냈는데 이를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르게 변질시켜서 그 변질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 사람들,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을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근데 이 이단 사람들에 대해서 드러냈다 그랬거든요. 거짓을 드러냈다. 또 신천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통일교는 우리와 완전 다른 종교라고 해도 다른 종교라도 해도 상관이 없고, 신천지가 우리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하잖아요.
신천지의 교리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들 아마 신천지 그 전도사들 앞에다 앉혀놓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혹하실걸요? 신천지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단어의 문법이나 용례,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 그리고 이 성경의 위치, 그리고 이 저자의 목적, 사회적 배경, 이런 걸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그냥 딱 구절 하나만 꺼내서 이거 붙여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신천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지금 같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사도들, 이단들과 싸우려면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들은 복음을 가지고 체계화시키고 정립시켜서 그것을 교리로 만든 겁니다. 교리를 가지고 이단과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단이 아니에요. 일개 교회예요. 일개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총회에도 뭐 이단 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도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요.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풀고, 이단인데 이단이 아니라 그랬다가 나중에 이단이라 그러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는데도 그런데,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어요. 교회가 수만 개예요. 신학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실수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과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피나는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칭찬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나와 있는 참고하고 뒤에 있는 견디고는 같은 뜻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두 번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다른 의미인데,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그냥 하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들이 박해를 당하는데 단순히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참고 견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때 막 참을 인자가 몇 개 해야 된다, 뭐 불교에서는 몸에 살이가 얼마나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참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피곤해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참는 것은 억지로 하죠. 안 되는데 악으로 깡으로 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죠.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그 에베소 교회들이 왜 그랬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교회들 가운데 좀 분쟁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냥 용서합시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명확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않고 견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주축이 되어서 그가 세력을 키워서 키운 당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도 어떤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봐도 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유력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니골라이톤이라고 하는데, 이 니골라이톤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발람이라는 단어예요. 발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선지자,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구약에.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니골라이톤하고 똑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백성을 삼키다. 발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을 먹게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 아닙니까? 니골라장도 비슷한 사람들을 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행위, 백성들을 삼켰던 이 행위를 다르게 보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영지주의가 아니라 무율법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영지주의자들이 니골라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의무로부터 해방시켰다. 이게 이 니골라 당의 주된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에서도 끊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로마서 8장과 9장과 10장을 보시면 이 비슷한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영혼의 구속을 받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의 목전에 다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되고,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니골라 당이 가졌던 생각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뭐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의 행위의 수고를 칭찬하셨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 그리고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딘 것, 그리고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았던 것,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 여러분, 이 7가지를 보면 제가 아까 잠깐씩 설명을 드렸었지만 에베소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7가지들 중에 하나라도 칭찬을 받는다면 그 교회도 참 대단한 건데,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다른,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에베소 교회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날 위해 수고했고 참았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류해냈고 그리고 지치지도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지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늘 알고 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 별로 없을 텐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표시된 부분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촛대를 옮기는 것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 해석을 해요. 촛대를 옮기는 것 첫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너희에게 준 그 사명, 그러니까 촛대를 사명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해석을 해서 너희의 그 사명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셨는데 한두 가지 칭찬하신 게 아니라 무려 7번이나 칭찬하셨던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들의 공로가 지금 있고 너희가 받을 상은 여기까지다. 이제 더 이상의 상급은 없다. 그러니까 촛대를 상급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촛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7별을 붙잡고, 이거는 7 교회들에게 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나중에 받을 상급이고요. 7 금촛대, 에베소 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촛대는요 사명이 아니에요. 촛대는 상급이 아닙니다. 교회 그 자체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촛대가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 촛대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 그러니까 촛대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 교회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 달렸다는 것, 교회의 흥망성쇠가 예수님께 달렸다는 것.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옮기리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단어가 키네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그거예요. 여기는 옮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요, 제거해 버리라, 제거해 버리다, 그리고 밀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형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그럼 이거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밀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촛대가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보통 이런 데에 올려져 있죠.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촛대를 밀어버린다, 치워버리시겠다는 것은요,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90년
정도에 쓰여졌는데 뭐 그것보다 더 이후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그런데 교회가 사라진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끝내버리시겠다,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 이런 뜻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그는 누구냐면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면,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그게 바로 이기는 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기는 그가 못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는 그런 사람인 건데, 그 자에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에 대해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낙원이 꼭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연옥의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나눌 시간이 안 되니까 낙원은 그냥 지나가고요. 그냥 천국이라고 보고, 이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 생, 후생, 내생이니까 천국이라고 보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우리의 손으로 닿는 곳에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추측해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기지 못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많이들 말하죠. 기도 시간에도, 대표 기도 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입버릇같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두 가지죠. 우리에게 첫사랑이 없다는 것, 이것을 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알고는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 안 하면 상급이 적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상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은 처음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으십니까? 입버릇처럼 회복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회복을 안 하고 있다. 왜 우리는 발버둥 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나는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서 이 촛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급 정도로, 영광 정도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처음 사랑에 달려있다면 이거 회복해야죠. 이게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사랑이 변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할 수 있나?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만 아닌가? 하나님만 안 변하시고 우리는 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스스로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칭찬을 들은 아까 그 7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1절 말고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고, 중간에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6절에 또다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칭찬이 에베소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현재 상태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앞에 칭찬했던 것들 있죠. 뭐 인내와 수고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과 거짓 산도들을 분리해내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아니라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거예요. 너에게는 아직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너에게는 아직, 오직이 아니라 너에게는 아직. 아직이라는 것은 뭐죠? 아직 이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칭찬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가 이렇게 했었다. 예전 너희가 이렇게 했었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아직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읽으면, 야, 너네한테는 이제 이 달랑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래도 아직 너희에게는 이게 남아있다, 아직은 이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물론 지금 그들이 칭찬받았던 그 일들을 다 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것만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 기도, 성경, 봉사, 구제, 헌금, 선교, 이것들은 신앙인들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죠.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몇 번 더 할 텐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은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신천지가 이단이니까 신천지가 싫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의 그 교리를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냥 이단이니까 싫어 이게 아니라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우린 신천지가 그냥 교회 안 찾아오고 그냥 뭐 신천지가 멀리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지 돌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막 신천지 주보 갖다 놓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 했던 일들이 그런 거거든요. 에베소 성도들은 뭘 했겠습니까? 매일마다 싸웠겠죠. 그들이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하고 싸우면서 그들이 세운 그 교리로 그들을 이렇게 무찌르고.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안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으셨을 때 뜨거운 사랑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예배드리시죠? 왜 헌금하시죠?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시죠? 여러분, 직분을 왜 받으셨습니까? 사랑에 식어서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요?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하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계속 한결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당연한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게 당연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예전보다 지금 덜 사랑하는 분 계세요? 어릴 때는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더 사랑했다가 이제 나이 먹고 가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녀 안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말씀들 들으시잖아요. 9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아들한테 내 새끼 하신다는 거. 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는 것이 당연하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이시고 우린 자녀니까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사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요, 사람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예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처음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서 감격하고 찬송할 때 눈물 나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끌송이 같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이 식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데 그러면 왜 사랑이 식어질까?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나와 있는 떨어지다라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요, 이겁니다. 떨어지다는 뜻보다는 사실은 넘어지다는 뜻이 더 강해요. 용례를 찾아보면 넘어지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있는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내 손에서 떨어뜨렸다고 해석한 이 번역보다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좀 다른 번역이 맞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사랑이 떨어진 이유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랑이 떨어진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떨어졌다면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회개하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성경에 한 번 나오면 말씀하시는 거 두 번 하시면 강조, 한 절에 두 번 나오면 굉장한 강조,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 이 뜻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가 언제 넘어져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라. 너희에게 언제 죄가 들어와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돌아보라. 성경에서는 넘어지다가 뭐에 자주 쓰이냐면요, 죄와 함께 쓰입니다. 올무와 함께 쓰여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넘어져서인데 죄 때문에. 한 가지 더 근거가 있습니다. 죄라고 말씀드린 근거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라고 하셨어요. 이기는 그.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씨름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싸움이에요. 싸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싸움이 있으니까 이기는 것 아닙니까? 경주를 하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이긴다, 싸움은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죠? 사탄과 내 자신이죠. 사탄과 내 자신이 대변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죄죠.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내가 처음 사랑을 했을 때는 죄가 없었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제가 원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하나님 위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쉬고 싶은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번 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나랑 안 맞는 이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회하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5만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중직을 맡았느냐,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말씀 읽으세요? 왜 기도하시죠? 왜 말씀 읽으시죠?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막 하다가 좀 오래 했구나, 시계를 봐요. 오늘은 몇 시간 채웠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오늘은 내가 몇 시간 채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올해는 성경 몇 독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올해는 몇 번 만났다, 이거 세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강조하시는데 에베소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라졌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인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너무 바빠서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틈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반기독교적인 것들, 악에 찬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여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